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또 때로는 입으로 맛을 느끼고, 또 손과 발, 내 몸에 닿는 그 무언가로 감각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오감인데, 오감 중에 통제가 가장 힘든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냐하면 눈도 내가 보기 싫으면 어떡하면 돼요? 감아버리면 돼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코도 막힙니다. 코도 막힐 수가 있죠. 입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돼요.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대지 아니하면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인데, 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안 듣고 싶다고 귀를 이렇게 탁 닫아버릴 수도 없고, 귀는 항상 열려져서 항상 들리는 감각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좀 깊은 적용점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거짓이 내게 들리워지게 될 때, 첫 번째 거짓, 첫 사람의 거짓은 그 거짓말이야 할 수 있는데, 또 같은 말이 두 번째 사람 다시 들리게 될 때는 그런가? 세 번째, 네 번째 거짓이 자꾸 반복되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요물이에요. 그렇게 귀로 들어온 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단의 거짓이 들어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내가 참 통제하기가 힘든, 귀로 그저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내가 통제하기가 힘든 한 통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합니다. 지금 계속하여서 17절로부터 거진 아주 긴 절 41절까지의 말씀, 여기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41절의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복음 전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가장 능숙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그 부활에 입각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전하여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초대교회에 전하여졌던 그 순전한 복음이 오늘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새기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종교예요, 여러분들.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였던 그 부활의 신앙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들릴 때에, 때로는 거짓이 들릴 때에 우리를 꽉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음 이후
영육 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짐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에 물 붓듯이 부어짐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콕콕 쏙쏙 들리워져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인디언의 속삭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체로키족이라는 인디언들의 격언, 슬기를 담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체로키족의 격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혀가 당신을 귀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늘 경청함으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며, 또 이 복음이 계속 들리워지고 내 안에 계속 울림이 되는 그 귀가 꽉 막혀져서 내 안에 쓴 것들만 내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오늘 여기 잠시 멈추어 서서 내게 들리는 모든 것들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며, 내게 들리는 모든 것들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채우며, 내게 들리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만이 들리워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참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대상,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이제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했을 때 어떤 군집 집단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회당,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어느 한 회당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지식,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구약에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들임을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그 뒤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 있네요. 이제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며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가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중에, 헬라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두어야 되고, 제가 13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군집 집단들, 어떤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13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디로 이끄는지가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한번 쭉 보셔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무리들이 있었냐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1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을 위시로 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요. 그러면서 15절로 가게 되면은 회당 안에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들.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부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43절. 이제 지금 17절로부터 41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설교인 거예요. 바울의 설교. 그리고 서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42절로
다시 끊어져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될 때에 바로 43절에 독특한 또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43절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핵심은 16절과 43절 속에 바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날 세상이 주도하는 세계관 속에서 믿음이 빠진 세계관이 우리를 점차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공격할 때에 바로 해석, 즉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의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어떤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을 내가 무분별하게 해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세계관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금 제가 지방교회 지금 다니면서 지금 강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싸움은요, 초대교회에 육신적으로 핍박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핍박받는 시대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시대임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앙 속에서 지킬 수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라는 오늘날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가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10대를 넘어 20대들로 급부상하며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라는 이 실제적인 세상 상황을 깊이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을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또다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함으로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게 될 때 이 어두운 시대 앞에 참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말씀을 그러니까 해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게 의미가 되어지도록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상황을, 사건을,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린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생명에 비친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읽고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오늘날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핍박하는 시대 앞에서 그저 파선하여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제일 초기에 죄로 파선하여 떠내려갑니다라는 그 단순한 신앙 속에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범하는 세계관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어떤 형법적인 담배 피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점점 더 문명화되어지고 세계 속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침투한 나의 익숙함 속에서 침투한 편한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이 세계관과의 치열한 전쟁을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이 바로 43절에 의거하여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경건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교에 입각한 경건한 사람들,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즉 16절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43절이 이러한 방법에 의거하여서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경륜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 삼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라는 것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그 설교의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4절 이후로부터 또 다른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43절 이후에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이 진리 앞에 이야 안디옥에 살던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변화되었던 그 역사, 지금도 지난주에 잠깐 멈춰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 안에 있을 때에 회당장들이 지목하여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도저히 오늘날의 세계관으로는, 오늘날의 이성으로는 합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하려 할 때에 반드시 믿음에 의한 세계관, 이게 보편적인 용어고요. 믿음에 의한 든든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온 시민이 안디옥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제일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진리에 응하여서 온 시민이 일어나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였더라. 여기에 다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님, 이 진리에 응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시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칭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 나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도성에, 이 한국 땅에, 전 세계로 흘러가는 역사의 시발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행전에 의하여서 항상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항상 반대하는, 사단에 의한 악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5절에 등장하네요. 유대인들. 그리고 50절은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앞서 43절에 등장하였던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까지 연결되어진 이 경건한, 유세비오라는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경건함이. 유대교 내에서도 경건한 귀부인들을 통하여서, 반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사용된, 아니 똑같은 용어로 사용된, 포장되어진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악과 죄는 나 죄야, 나 악이야, 나 시커매 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이리에
탈을 쓴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침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그 신의 유력자들, 온 시민들이 일어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바로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1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계속된 박해를 행하게 될 때 바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제 이방인의 때가 열리워지게 되며 그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열리워진 이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여기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한국 땅에 또다시 승리의 복음으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승리의 복음, 오순절 사건, 그 뜨거웠던 늦은 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순전한 신앙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들려지고 또다시 그 진리가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진리가 또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참된 진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용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13장에 이렇게 군집단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게 되면서 딱 단순해진, 이제 대립하는 사람들과 또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야 따르는 자들을 52절에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교인이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내부 안에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적용점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내부 안에서 분파되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생각을 훔치고 거짓되게 하여 우리로 서로 나뉘게 하여 싸우던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서 이제 점점 나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결적인 용어의 고백으로서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반드시 구별된 성도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제자들, 오직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사건, 상황, 대상을 해석하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느냐?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존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따라갈 때 예수님이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나는 거기에 같이 그대로 행하는 그림자 같은 자, 제자예요. 한글말로 한자어로 제자 하니까 그냥 학생 수준으로 번역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딱 하나 된 상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태. 영어의 순교자라는 용어의 메세데스가 헬라어 원어예요. 이분 때문에, 이 주체가 될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따라가야 할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는 용어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제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좋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였을 때 그럼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살펴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그 광풍이 일 때 광풍이 일며 갈릴리 바닷가에 광풍이 일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여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라는 이 용어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면 늘 믿음이 있는 상태 속에서 내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나의 상황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간단한 용어, 지금도 이미 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계관이 우리를 침범하고 내 생각과 사상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를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꼭 붙들고 있는 상태. 그렇게 돼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내 삶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진리로 가장 단순한 진리로 우리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새기워지게 될 때 오늘날의 힘겨운 차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격리되어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또다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그 제일 처음에 말씀에 의한 순전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 원래의 그 제일 처음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터에 다시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였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였던 그 믿음. 부활신앙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가장 단순하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믿음으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위협 속에서도, 바이러스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개별적인 개인적인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거였어요. 들으라는 거였어요. 다른 걸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풍성해집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잘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아우, 전 100세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들리워져야 할 가장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참된 열리워진 귀에 의하여서 들리워져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그 말씀이 들리워지는 장소,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의 격리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며 엎드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게 못 지냈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약해져 있잖아요. 왜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육신의 질병에 의하여서는 겁을 내고 있으며 내 육신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내가 민감한데 왜 나의 영혼에 이 연약함과 아픔에는 나는 둔감한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록된 말씀, 들리워진 말씀, 그리고 지금도 기도 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영혼을 살아 생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6장입니다. 366장 또다시 찬송 올려드리며 그냥 가시지 마셔요.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들리워지고 보여줘도 또다시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삶중에 언제나 경청이, 영혼의 경청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때 그때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